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의 유언과 다윗의 죽음, 그리고 솔로몬이 왕권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로서 형통한 삶을 위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형통의 한 삶을 위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형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형통한 모든 일이 순풍순풍 이렇게 잘 되어져 가는 것, 내 뜻대로 일이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하지만,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형통은 비록 지금의 일이 잘 안 되어지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형통의 길은 첫째,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겁니다. 인생의 여기 마지막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은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2절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이 솔로몬 아들에게 하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령이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큰 용사지요.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지금도 인정하는 그런 용사이고 성군이었죠. 하나님께서도 그를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할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점은 그의 뛰어남, 그의 이런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한 말 중에 내가 악인과 함께 그 왕궁에 사는 것보다는 그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께 사는 것보다, 이렇게 내가 악인의 그 왕궁의 천년을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즉 다윗이 비록 왕으로서 이렇게 살았지만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자기 솔로몬이 왕위를 넘겨주는 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지금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그래서 시편 90편 11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삼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며 우리의 이 인생의 이 마지막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이 남은 날들,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항상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적어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적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르신들도 계신데 저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려가 모르시겠지만은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평생을 세상을 살 것처럼 마음을 먹으면 그걸 기준으로 모든 걸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망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내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을 기억하는 삶, 우리가 가야 될 것,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가는 그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이게 당부하는 말이죠.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게 지휘권을 넘길 때 이제 자기 일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여호수아에게 남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해? 뭐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고 형통의 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은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중에 이게 잘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의 방식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 결국에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공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게 46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에서 견고하여 지니라. 시므이를 쳤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견고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쓰니까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유언한 것,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을 이렇게 파면시키고 군사령관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처단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들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감정이나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는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일 수밖에 없대잖아요.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지만 아도니아를 처음에 용서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삭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것은 왜 죽일 수밖에 없냐면 내가 사실상 왕이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전통으로는 왕 위에 오른 사람이 그 전때 왕들의 모든 왕비 뭐 이런 거 다 자기의 첩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차지가 되는 그 얘기는 그게 왕권이 이 사람을 확실히 넘어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섬겼던 아비삭을 이 아도니아에게 준다는 얘기는 그 왕권이 사실상 자기의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권 찬탈의 의도를 끝까지 버리지 못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 솔로몬이 그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행한 행위들은 사적인 감정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다는 거죠. 나라가 바로 서려면 우리나라도 바로 서려면 정의와 공의가 서야 되죠.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적인 감정에 따라서 일을 행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억울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이 쭉 장황하게 설명된 것은 솔로몬이 분명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일을 행했다는 점, 납득이 가게끔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는 길이 형통의 길입니다. 누구나 형통의 길을 이렇게 걷기를 원하죠. 그런 인생 살기 쉽죠.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믿음의 길에서 걸어가는 형통의 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봉사학교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